성 있는 내용을 오늘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엄청난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고대의 학문과 예술로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는 헬라를 정치적으로 정복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했다. 로마가 헬라라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일 뿐 그들의 문화에 로마는 오히려 정복당하는 것들, 얼마나 강력한 문화와 철학과 이 예술들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 엄청난 도시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간 것입니다. 거기엔 심지어 엄청난 지성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 말만 들어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더라고요. 이 지구의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게요? 탈레. 어떻게 철학을 좀 많이 하셨나? 집사님 과가 무슨 영문과 아니십니까? 아, 그러셨구나. 두이 자매가 철학가인데 왜 크게 아셨죠? 몰랐나요? 네, 전혀 그러니까 대학이 다가 아니다. 좀 이런 생각. 네, 그러나 철학적인 물의 근원을 얘기한 탈레스.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수학하면 나오는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분도 유명한 수학자요 또 과학자고 철학자 아닙니까? 심지어 고대 철학자 3인방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헷갈려요? 크게 얘기하시니까 프리스토텔레스 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세 명이 전부 고대 3인방 철학자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조를 가지고 수사학 웅변술이 발달하며 서로 논쟁하면서 소피스트들과 함께 당시 현인들과 함께 궤변을 논하면서 우주는 뭐고 인간은 뭔가 이런 얘기 안에서 만들어진 아테네의 문명 가운데 오늘 바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 또한 학문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책 많이 읽고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곳을 간다. 사실 아테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갔을 거예요. 그곳은 엄청난 도시다. 수많은 현자들, 지식인들이 그곳 가운데 있다. 두려움과 살짝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요, 도착하자마자 그 성은 이전에 선교했던 곳과는 좀 다른 도시의 느낌이 확 듭니다.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했다.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모든 게 다 우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철학과 예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의 시작이 인간의 문화를 만듭니다. 문명의 시작이 종교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예술의 근원인 아테네 안에 종교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바로 우상이 가득한 범신론적 종교, 모든 게 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본 갔더니 일본은요, 100살만 넘으면 다 신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신, 이것도 신, 나무도 신, 산도 신. 근데 이거 못지않게 아테네는요, 전부 다 신인 거예요. 별도 신, 하늘도 신, 태양도 신, 바다도 신, 이 의자도 신, 뭐 첼로도 신, 다 신이 될 수 있다. 다 신적 존재. 만들어내면서 그 재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문명하면 제일 유명한 전설과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거 자체가 신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우스 신, 헤르메스, 헤라, 아프로디테, 수많은 여신들의 이야기의 근원이 있는 곳이 이 아덴이다. 갔더니 우상이 과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순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헛된 우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다른 피조된 모든 것들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우상으로, 피조물들까지도 우상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조해서 이게 전부야, 이게 신이야, 이걸 따라야 돼, 여기에 성공이 있어 하면서 모든 부분을 신격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격분하다를 언어 그대로 보잖아요.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봤더니 막 속이 상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그 대단한 문명의 발달 중심 속에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있는가? 마음이 날카로워졌다, 매우 자극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헛된 우상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고요, 너무나 속이 상했고요, 마음이 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한 그 땅, 그 대단한 사람들, 그 유명한 인텔리들, 이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논쟁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결국 해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 하나님 오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 만드는 수준이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한 결핍으로 인한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찾을 수 없기에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종교성은 있죠. 심지어 알지 못하게 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23절 보면 다 신을 만들고 유식한 척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신이라고 해놓은 제단까지 있는 것들 보면서 더듬더듬 찾아는 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들어낼 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무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서 문제는 뭡니까? 이 우상이 진짜 신이다, 여기 빠져라, 여기에 신기루를 두고 이 사랑에 빠지면 너희들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우상이라는 주제로 8주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팀 케일러 목사님의 우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인용하자면 팀 케일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공장.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너무 잘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따라야 돼. 거기에 엄청 의미 부여를 합니다. 오늘날 우상 신전이 고대 아테네의 제단처럼 거대한 우상을 앞세우고 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사무실이 자기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업무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이 나의 우상이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전부인 곳은 아테네의 거대한 신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무실이 제사하는 우상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 외모의 우상에 빠져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성공의 우상에 빠져서 모든 게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을 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대처물을 만든 돈, 성취와 성공, 권력, 종교성, 로맨틱한 사랑,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되잖아요. 근데 다 속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 살다가 그 우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겪는 것은 뭐라고요?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다. 슬픔은 뭡니까? 다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위로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우상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요? 절망에 빠진다. 절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 속에 나름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풍류의 그 흐름의 바다에 빠져서, 그 문화의 바다에 빠져서 만들어낸 우상을 향해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아닌가 봐요. 성공이라는 산에 올라가고 나서 그들은 뭘 하죠?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여서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불륜에 빠지며 자기 스스로 여기가 아니었네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 뿐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상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울을 살면서 서울 도성을 보면서, 여러분 밤하늘에 이 서울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네온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여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교회 하나 있지 않던 이 서울 도성에, 이 메가시티 안에 올라가서 보면 교회가 카페보다 더 많대요.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다 세워진 곳. 그러나 십자가만 세워져 있었지 이 서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죠. 다
각자의 우상을 만들면서 헛된 것들을, 헛된 바램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절망을 겪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상에 빠진, 다른 것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한 슬픔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친구들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만 알면서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보면서 심지어 내 안에 스물스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상,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한 하나님 대처물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된 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바울이 갖고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광운대에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기독교 동아리 연합 집회였어요. 큰 집회. 그때만 해도 기독 동아리가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막 예수전도단, CCC, 뭐 내비게이터 연합 부흥회를 했죠. 거기 가서 신학생이었는데 그 뭐 찬양 인도하러 갔습니다.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그때도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광운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정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을 본 거예요. 원래 공대생들은 다 그런가 봐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우르르 전부 다 담배를 이렇게 물고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즘보다 그때는 좀 담배가 더 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이래도 됐던 시대고, 뭐 당구장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학교라는 이 강단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이렇게 뻐끔뻐끔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피면서 이렇게 내려오나. 그게 저한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격분하여가 제 마음이더라고요.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생들, 기독 학생들이 다 앉아있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 혼자 거기서 무릎 꿇고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 이 광운대에 있는 담배와 술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달려 같이 회개하자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 혼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여기 대학생들, 기독 학생들 앉아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나, 뭐 담배 갖고 다 그러나.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이 거룩한 울분과 이 마음의 격분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 그 순수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는 그 아픔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에 빠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그 신을 믿어, 너는 그 우상을 따라,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너 컨트롤하지 않을게, 그게 서로 좋잖아 하면서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사실은 오늘 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상에 빠진 삶은 절망 끝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허다한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침통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상들을 쫓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비전은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울게 되는 그 땅이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곳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 그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땅인 거예요. 저 지체만 생각하면, 저 교육계, 저 연예계, 저 문화계, 저 정치 경제계만 생각하면, 저 북한만 생각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만 보면 막 눈물이 나.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가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라는 이 목회자 한 명의 외침이 아닌 여러분만의 이 마음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주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에 빠져 살아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대처물들을 벌써부터 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순수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17절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는 유명한 땅 아닙니까?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도 만났지만 날마다 바울은 어디 갔다고요? 장터에 나갔어요. 이것은 헬라어 그대로 아고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폴리스라는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났던 시장, 그 안에서 많은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시장이 바로 이 아고라인데, 거기 갈 때마다 누가 있겠어요? 막 논쟁하고 이 설파하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들과 날마다 논쟁하고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당만 간 게 아니고 아테네에 가서는 그들의 우상에 빠지며 다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과 변론과 쟁론을 매일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18절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현장성이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다, 사도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뭐합니까? 변론하다 하는 일종의 포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간단히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왜 쾌락주의자냐면 악은, 고통이 곧 악이다. 오늘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삶 너무 싫죠? 일면 맞습니다. 고통이 악이고 선은 쾌락이다. 즐겁고 신나는 게 선이다. 이런 선이 있는 삶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했던 학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몸은 죽으면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유물론에 빠져 있어요. 내세 사상이 없어요. 지금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혹하죠? 네. 지금 내가 즐겁게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세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갖고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보다, 내가 지금 악은 고통이 없는 거니까 내가 지금 선한 게 중요해. 즐겨, 오늘 하루를 즐겨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집단으로 모여서 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만 가득한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쾌락만 강조하죠.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 행복이죠. 다른 게 없어요. 내세관을 잘라버린 잘못된 기독교고 잘못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희생하는 기독교적 가치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개인주의의 극단을 봅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욜로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딩크족들이 많아요.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자녀 낳아서 뭐하러 고생하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데도 나는 독신이고 나는 결혼 안 한다 이러면서 다들 차기는 사실은 자기 쾌락, 자기 행복, 번거롭고 힘든 고통의 관계 안으로 내가 뭐하러 들어가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보니까 변론을 해요, 안 해요? 쟁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이 일어나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신론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툭 치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10년 20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요 또 반대예요.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일부러 이 약간 극단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범신론에 빠져 있는 금욕주의자들인데, 이들도 똑같아요.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 기독교랑 좀 사상이 달라요.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진다가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죠? 몸이 죽어 끝입니까? 아닙니다. 몸과 영은 하나입니다. 그냥 영혼만 부활합니까? 마지막 때에 몸과 함께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썩은 몸이 아니고 이 몸과 함께 부활해서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스토아 학파들은요, 몸은 썩어 없어지는 대신 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죽어서 정신만 구원받아요. 그게 신과의 합일입니다. 일종의 관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고 이성적 사조를 갖는 그 로고스가 최고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몸이 너무 하찮아, 몸이 너무 부정해.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해요. 몸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안 해요. 금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제노는요, 몸을 부정히 여기다 못해 죽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과 합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의 보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노는요, 나중에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손가락 하나를 삐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 창시자의 끝이에요.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살을 죽음을 보편적으로 해서 난 신과 합이라고 해서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두 번째 후계자 클레안토스테스도 자살로 죽습니다. 자살 정당성이에요. 저희가 가만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허무와 염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재미없다, 고통만 연속이고 살아가는 것 힘들다, 허무와, 내가 정신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영혼은 영원하니까 육체로 이렇게 살 거 뭐하러 사냐.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는 날, 그것을 준비하기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하루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하루의 육체의 하루하루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부활됐을 때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진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러한 철학 사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내세관, 신관, 이 정체성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사조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허무와 염세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날마다 쟁론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너의 신 나의 신 너무 젠틀한 척하면서 너의 종교를 존중해 하면서 그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보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다 까발려질까 봐, 내 안에 신앙의 뼈대가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내세관, 신관,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바로 정리하고 준비하여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일부러 가는 곳마다 쟁론하고 변론했습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껄끄러워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 너 취향 존중, 너 그렇게 살아,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외면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처음에 막 철학적 논쟁을 하다가도 마지막 복음의 핵심인 예수와 부활, 이 나사렛 변방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막 욕을 하고 조롱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군소 신을 전하는 것보다 또 이상한 또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나 보다 라면서 바울에게 조롱하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그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계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뜨겁고 중심이어서 날마다 가서 그를 설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복음에 꽉 찬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그 친구가 나를 좀 껄끄러워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만약에 자기가 찐으로 예수님 사랑할 경우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전에 이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복음은 한 사람의 불신자가 16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다 보면 교회로 인도되어진다는 평균 사례가 나왔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0번 들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듣고 죽게 돌아온 사람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그 평균을 냈을 때 한 사람이 16번 정도 복음을 들으면 죽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돌아온 사람이 없고 욕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계속 더 들으라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도록 이 진리 안에 거하길,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그 별로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메시지 하나, 별로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16번째 되면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한 살 후배인 친구가 전도왕이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해요. 이 친구는요, 토요일 날이 되잖아요, 한겨울에 서울역에 갑니다. 서울역에 가서요, 밤에 옆에 있는 노숙자 옆에 누워서 자요, 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노숙자 너무 깜짝,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같이 목욕하러 가시죠. 너무 당당해요. 안 간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목욕하고 저랑 같이 교회 가시죠. 노숙자를 그렇게 전도해요. 이 친구의 지갑을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갑을 딱 열어주는데 지갑에 명함 5개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뭐냐고 했더니 전부 다 이단 사회비에 빠진 사람들 전화번호다.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했다고 하면서 5장 정도, 한 명은 무슨 천도교,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는 분들. 제 이번 주인가 저쪽 걷고 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혹시 무슨 교육계에 계신 분이, 오, 아주 신통해요. 어떻게 제 얼굴만 딱 보면 뭘 좀 가르치시는 분 같이 생겼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아주 영적이죠. 그 사람 보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다음에 좀 대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천도교, 뭐 저기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명함을 갖고 있어요. 이거 왜 갖고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종교에 오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자기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SOS 메시지로 본대요.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문자한대요.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5명을 전도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변론하고 쟁론에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나중에 친해져요. 종교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복음의 어떤 긍정,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사는데 난 예수 믿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에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지를 전하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뺨을 맞았어요. 이런 거 하면 돼, 넌 합니다. 이 형제가 대단해요.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성질을 부렸을 텐데, 이 형제가 딱 다시 다가가지고 아저씨 어깨를 딱 치면서 죄송한데 다음번엔 꼭 한번 누가 전달해주면 꼭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아저씨 다음에 누가 전도지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100% 받을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생각나서. 정말 전도의 사명이 대단한 형제죠.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이 아데네 선교를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아테네의 선교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전의 선교랑 별로 열매가 없어요. 이전의 선교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아테네 오늘 본문 보세요. 교회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열매가 없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 막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근데 이 거대한 성, 지성이 넘치는 그 수많은 철학과 문화와 우상의 도시였던 그곳에 가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아테네를 넘어서서 다음 주에 보면 어디로 선교를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를 가면 나중에 고린도를 거쳐온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마치 아데네 선교를 후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야겠다는 이 고백이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앞으로 전도하겠다라는 선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테네를 경험해 본 거예요. 자기가 아테네 왔더니 자기도 좀 배웠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논쟁하고 변론하거든요.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과의 뭔가 싸바싸바 아부성 멘트로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군요.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심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라면서 잘 이끌어가지만 그 안에 어떤 기독론적 설교라든가 예수 중심적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어디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조롱하며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현타를 고린도 와서 경험한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좀 무식하고 소박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전할 걸. 너무 논쟁만 했나?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이런 열매들이 별로 없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을 갖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친한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준비된 마음들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평소에 주중에 불신자를 많이 만날까요? 여러분이 많이 만날까요? 여러분이 훨씬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이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가져도요 훨씬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요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신자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은 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관계가 껄끄러지는 상관없이 열매가 얼만큼 있든 상관없이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과 때로는 변론하고 쟁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멋있는 바울의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얘기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늘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삶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난,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전도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유명한 전도사님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늘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늘 전도의 멘트였대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근데 이게 형식적이면 뭐 그렇게 가볍고 그런 전도가 어딨냐, 쉬운 전도가. 근데 그분요 그게 찐이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한 주 동안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터전이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싶었는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드디어 말씀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 이 아까 얘기한 장터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설파에 궁금했던 사람들, 이 설교와 복음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더 상임 위원들이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곳, 이곳에서는 이방 종교들을 심의하고 이게 이 나라에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 도장을 찍어주는 어떤 이 재판의 자리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서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아레오바고입니다. 이거 알아둬도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레오바고. 판결, 이 폴리스의 구조 안에 있는,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면은 이 서쪽 석회산이 되어 있는 한 100m 있는 곳에 대법원이라고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너의 종교를 제대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봐라 라는 이 장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보면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강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우상의 제단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촌철살인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시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는 어디 계시다?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이 우상 신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분은 이 안에 가둘 수 없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친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나누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만난 가족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주의 경계를 정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태어난 거, 서울 땅에 사는 거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 경계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걸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가까이 계신 주님, 멀리 계시지 아니한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27절 보세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로되. 그러나 인간의 무지 속에 만들어낸 건 우상단지밖에 만들 수 없었죠. 더듬어 찾아봤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어떤 분이라고요? 32절 31, 32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심판의 기준 대신 공의로 심판 날을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한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덴 선교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저는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34절, 그래서 결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결국 심화의 심화, 더 들려주세요, 더 따라갑니다 하면서 아레오바고까지 와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기 보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 이게 누군지 압니까? 아레오바고에는요 12명의 판사가 있었어요. 재판관. 그 중에 한 명, 판사가 그날 돌아와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디오누시오스라는 아레오바고에 12명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 특별히 여기서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는 것은 풀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들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 이 열매가 있었다. 이거 선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보기 나름이지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도 아레오바고에 있는 걸 보니까 엄청난 유력한 인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 한두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 아덴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제를 나의 아레오바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레오바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여러분이 논쟁하고 이야기해야 할 여러분의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노출하기 좋은 이 시대의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는 저는 SNS라고 보게 됩니다. 비단 이게 뭐 인스타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카톡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프로필 사진 하나, 그곳에 써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향기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올리든지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저도 먹방만 올려가지고 먹는 것보다 예수님을 올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유튜버 예전에 소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 한 대를 되게 속도가 느린 아무것도 아닌 컴퓨터 수백 대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다. 연결되는 능력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게 바로 사람의 네트워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네트워크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문명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활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명되니까 책이 발견돼요. 그건 뭡니까? 현재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책을 통해 과거의 사람과의 네트워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문화와 문명과 지식들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소셜 네트워크, 이게 뭐죠? 내가 오늘 인스타에 올리는 걸 저 지구 반대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정보가 소셜 네트워크에 다 드러나는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나만의 아레오바고라는 자리가 얼마나 크고 영향력 있게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승리도 유튜브 한다고 2번이나 초전도태춤 슬릭백이고 하면서 좀 많이 들었죠? 아까 우리 안평희 성도님이 야 잘하더라, 승리가 막 너무 그거 보셨냐고.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트워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유튜브 올린 거를 반대편에서 보면서 같이 따라하고, 이 슬립백 올린 그 고등학교 청년인가요? 단시간에 막 1억 뷰 이상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한 곳에 쏠려서 같이 문화를 막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아레오바고라는 이 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스며들어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을지언정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우상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눈물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성경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하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삶을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주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 경계와 그 구역에서 주를 증거할지어다. 성과 반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섭리에 나서서 우리를 통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러분, 바다가 하루아침에 그 망망대해를 이루며 대양을 이루며 바다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마치 그들에게 작은 시냇물과 같이 때로는 영향력 없고 별것 아닌 거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물이 바다 같은 영광들을 그들도 보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철학사조 세상 풍류 속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무런 분별력 없이 마음의 격분 없이 깨어있음 없이 내가 가진 복음의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 건지기는커녕 나 또한 거기 흘려가며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이상에 빠지고 잘못된 추구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대처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의 평생 소원을 두고 있는 우리 삶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별것 없지만 나를 등 돌리고 조롱할지어도 내가 가진 진리가 너무 소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오늘도 가까이 계시기에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절망에 빠진 저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 위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눈물이 회복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버지,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예, 주님 도와주세요. 오 주님, 오 주님,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 어떤 신학자는 바울 사도의 아덴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치 자신이 지식적으로만 언젠가 변론을 좋아하면서 전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모습들이 보여진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바울과 같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과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세상에 죽어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격분과 아픔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 혼자밖에 몰랐고 이 시대의 풍류에 빠져서 나 또한 우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을 뿐 아무런 구분조차, 예수님에 대한 자랑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열매가 있든 없든, 그래요, 열매로는 얼마 보이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증거하게 부족함 없는 정리된 복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교회에만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흩뿌려져 부패한 곳을 아버지 썩지 않도록 만들듯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갈수록 더 큰 빛이 드러나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진리에 가득 찬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경험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를 재어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함께 부족함 없는 아버지, 작은 물줄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증거하는 줄기줄기 하나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를 되어주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예,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 담아서 또 주신 말씀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며 한 주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담아 돈이 우상이 아닌 우리의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돈 때문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함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비전을 따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에 나의 복음을 들고 나의 아레오바고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귀한 전도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축복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